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잠깐 인사할까요? 잘 지냈어? 우리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땠나요? 한 주간 학교 시작하고 눈 뜨면 학교, 그리고 어떻게 되죠? 끝나고 와서 학원, 그리고 숙제, 공부, 그러다 보니까 12시 또 자고 또 일어나면 학교, 이런 일상이 반복되죠.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 가운데 특별한 즐거움이나 기쁨 그런 걸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참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야,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일상이 주어진 게 난 참 감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진 대충 뭔지 아시겠죠? 네,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세계 2차 전쟁 때 독일에 있던 유대인 수용소인데,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독일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간 말종이다, 그들은 쓰레기다라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또 운 좋게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지트나라는 시크릿 하이드 같은 데 숨어가지고 아주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갈망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세계 2차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 그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랬던 것, 그건 뭐냐면은 바로 자유로운 일상이에요. 자유로운 일상.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등교하고, 또 점심에 여유로운 티타임을 갖고, 그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뛰어다니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런 일상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일상들을 굉장히 그리워했고 또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쟁이 끝난 후 지금 수용소에서 이제 자유가 된 유대인이 이런 말 남겼다 그래요. Freedom is blessing because it is never granted and therefore it is fought for. 쉽게 얘기하면 자유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일상생활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당연히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는 그들에게는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또 싸워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 자유였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자유가 일상적이고 또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왜 우리가 자유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런 일상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굳이 그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유, 이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감사가 무엇인가요? 감사가 무엇인가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언제 감사를 표현하시나요? 생일날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시험을 망쳤는데 부모님이 용서해 줬을 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해서 이어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의 내용을 누구한테 썼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는데, 여러분 첫 번째 권면하고 두 번째 권면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을 들었을 때 참 지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권면이 뭐였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할만하네. 할만하네. 왜? 항상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또 쉬지 말고란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할만하겠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사령과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지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범사죠. 범사. 두 번째는 감사겠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할 때 첫 번째는 범사, 두 번째는 감사.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일, 그리고 평범한 일이에요. 모든 일, 평범한 일. 영어로 얘기하면 all circumstances and every situation and conditions. 아주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범사예요. 감사는 무엇이죠? 감사 사전적 의미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예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여러분께서는 이 감사를 언제 표현하시나요? 고마움을 언제 표현하세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 감사를 혹시 표현하시나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아니면 선생님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봉사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혹시 표현하시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스스로에게. 굳이 크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과연 범사에,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감사라는 표현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얼마만큼 표현하는지, 고맙다라는 이 한 단어 나는 과연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한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그 이상?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바쁘면 바쁘고 또 한가하겠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감사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범사와 감사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모든 일 평범한 일이고 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범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간과 기회들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이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이에요. 또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일이 내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이고 또 시간과 기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감사라는 표현은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바로 감사라는 표현인 것이죠. 감사는 단순하게 고마워 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의미를 봤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일들, 모든 시간, 모든 기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평, 불만. 이겠죠? 불평, 불만. 근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은요, 감사의 반대만이 아니라 감사가 없을 때 생겨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함이 부족할 때 그거를 사인이 뭐냐면은
불평불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가운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곤해져요. 상처가 잘 아무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한다면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함과 익숙함이에요. 당연함과 익숙함. 당연함과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당연함과 익숙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또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또 잊게 되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배고프다고 컴플레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리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one time only, 딱 한 번만 해주신 게 아니라 언제 해줬죠? Every day, 매일매일 해주셨어요. 주일 빼고. 왜냐하면 주일에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몫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죠? 토요일에 주셨어요. 더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 밥상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물론 있겠죠. 근데 진심을 담아서 최근에 그것도 학교 시작했는데, 학교는 늦었는데, 샤워도 안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그쵸? 그런데 엄마가 밥을 먹으래. 버스는 왔는데, 버스는 오고 있는데, 야 이거 한 숟갈 먹고 가. 아니면 바나나 껍질 까줘. 어머 나 바나나 싫어하잖아.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떠먹여주는 식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 차려주는 밥상,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 감사함이 부족하면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고 내 권리다, 내가 잘나서다,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다, 내가 선생님 잘 만나서다, 내가 이렇게 잘나게 타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 범사가 모든 일, 모든 일상, 그리고 감사가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인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오늘 아침 먹고 나는 음식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들, 또 친구들과 관계들, 심지어 안 좋은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 아, 내가 작년에 만났던 그 자매의 이름이 은혜인가? 좀 끄덕이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참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저는요 죄를 안 짓고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저는 아주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 없겠죠. 없을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죠. 교만한 거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은혜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삶 가운데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죠. 왜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들과, 또 많은 분들께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보통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야 고맙다고 인사드려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난 너무 착해. 자기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 사진 저기 있네? 분명히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전 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참 고약해, 독해, 못됐어. 지금 웃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저 이미지 때문에 고맙다고 표현을 한다니까 부담감을 느껴요.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면은 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설명할 때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저는 이미지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일단 오늘 말씀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4장 3절에.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이 어떤 거냐면요, 4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런 음란한 모습 나오는데,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 안 되어 있나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자기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 사경에 혹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your own body, 그러니까 너의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모습이야말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떤가요? Our own nature, real nature, true nature.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죄를 너무나 좋아해요.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알면서도 하고 아주 잠깐 아주 일만의 순간에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겠다. 그럼 회개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다시 죄를 짓게 돼요. 4장 3절부터 6절 모습 나오는 모습은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거하기 원하고. 여러분, 근데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당연한 거다. 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감사의 반대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의 잘난 때문에, 나의 자격 때문에 누리고 있다. 당연한 거다. 바로 감사의 반대 모습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죄는 모든 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감사와 죄는 바로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게 다 내 거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쵸? 내 거니까 이거 내 건데 내가 누구 생각해?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내 건데.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게 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표현이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아가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닮아가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닮았나요?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을 한 달 동안 안 보다가 보잖아요. 닮았네? 생각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중고등부 교사님분들 중에서 부부를 딱 보면 분명히 남매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산 부부다라고 그런 가족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서 젊었을 때 사진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제가 결혼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제 와이프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정작 저희는 몰라요. 왜? 그냥 서로만 보니까. 근데 사진을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닮았었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사람은 참 닮았어요 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내가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부가 왜 닮아가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왜 닮아가는지.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는요, 가장 큰 원인은요, 같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들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부는 닮아간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하시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갓난 아이들이 언제부터 화를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화내는 걸 볼 때 화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그 거룩함, 하나님 그 성정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적이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realize, 자각하자라는 거예요. 깨닫자. 무엇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자. 자각하자. realize. realize that everything is the grace of God. It is from Him.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깨닫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remember, 기억하자. 무엇을?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지수, 영재 나이 때, 그 7학년 때죠. 부모님께 항상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너 아빠가 이 밥 한 톨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 이 밥 쌀 한 톨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몰라요. 근데 그 말 듣고 먹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말에는 진짜 진리가 있죠.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돈이라는 가격을 지불하겠지만 그 식사를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believe, 믿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좀 전에. 감사함의 반대는 무엇이다? 당연함, 익숙함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샀었을 때 I have the best phone ever. 최고의 전화기다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근데 지금 어떻죠? 고물이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허락하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들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사랑에 넘치시고 우리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과 뚜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세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지 알기 원하세요? 어떻게 나는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삶 가운데 풍성함이죠. 삶 가운데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왜? 불평불만을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욱더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있었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라는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코스타 기간, 다음 주에, 아니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수업, 아침에 깨우는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작은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